오늘은 로마서 6장을 보았습니다. 6장을 볼 때에 영은 예수 안에 구속된다. 예, 영만 구속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그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갇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에 다시 여러분들이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겠구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죄가 좋은 것 같이 불을지라도 예수의 피에 의해서 어떤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다, 그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린다, 은혜로 덮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속이라 그랬으니까 뭐 세상적인 구속의 말은 그렇죠. 죄 진 사람이 법에 의해서 갇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갇히게 된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이하에 쭉 구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부릅니다. 가알이라고.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그 언어의 우리말로 뜻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은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구속. 그리고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 그런 의미로 가알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기 위하여서 노력에 의하지 않고 또 거룩한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할, 구속했다,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종이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시대 이전에만 해도 미국은 종 제도로서 특히 흑인들은 백인들의 종으로 샀단 말입니다. 근데 종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튼튼하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죄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의가 되신 하나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고, 핏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치르고 샀다, 그 말을 쓸 때 구속, 가알이라는 언어를 썼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뒤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골로새 3장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도 일종의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소유물로 삼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속당했다. 예수님께 딱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알아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의해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그 영광은 뭐 부활하신 영광도 영광이지만은 이 땅에서 육체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도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그 자체도 영광이에요. 자, 뒤로 다시 넘어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장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날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있게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 어떤 믿음이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생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육체에 남은 때에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에 그렇죠.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어야 살 거 아니에요. 죄 있는 몸이 죽어야 살 거 아니에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게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이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도 함께 죽은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기도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내 주관을 내 세우면 안 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성이 나오면은 그게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린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는 전제하에 항상 나는 죽었다. 나는 절제한다. 나는 좌중한다. 나는 자꾸 입을 닫고 산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더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뭐 하는 것도 다 육체에 해당되는 것은 다 죄가 될 수 있어.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만 의가 되니까. 그래서 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예수, 능력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에 아멘 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지만은 그 일은 내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정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육체의 삶을 남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니까요. 믿음으로 뭘 하고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보혜사라고 할 때는 가르치신 하나님을 말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임무를 주었든지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가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힌다고 그러니까 또 무슨 전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만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몸으로 사는 삶 그 자체는 생명 있는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들이 크게 나타나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자기 육체의 마음을, 육의 것, 세상의 것,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네.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색이라 그랬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께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참으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걸 힘쓰고 애써서 찾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항상 보상심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항상 뒤에는 보상심리가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해 구속당한 사람은 보상심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은 반드시 뒤에는 보상심리가 뒤따라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어떤 것이 뜻이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려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만 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한번 봅니다.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문줄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 왜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걸 행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 모든 것은 내려놓고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다 불태워 살라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맨 마지막의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실 리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다 함께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극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울 때도 그거 알고 계시고 일어나 앉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예수로 죽지 않고 죄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사람인 나는 항상 부인되어져야 돼요. 다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영생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된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느냐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를 위에다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구차하게 농부에 대해서 곡식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은 없는 줄로 압니다. 포도나무가 심겨졌을 때에 그 심은 자가 누구였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 되신 예수를 보내신 거다. 의가 되신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그를 기르는 이는 바로 농부는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내 자신이 지금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에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히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능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띄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이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그 안에 붙어 있는 여러분 나까지 다 포함돼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요 세상을 능가하며 다스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부활절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진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육체가 움직여지고 육체가 활용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능히 세상 위에서 다스리고 그런 삶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구속당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는 따로 나는 따로 하나님은 따로 나는 따로 그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 다른 신을 부르는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께 아뢰고 신께 충성한다 하고 그런 종교적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면 그러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래서 마귀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취하여서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져야지, 자기의 정욕 가운데서 풍성해지면은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나갑니다. 죄의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사시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에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더욱더 괴롭게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꼭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삶이 좀 고통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영광체, 이 6월 썩어질 육체, 이 썩어질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주어질 예수와 함께 주어질 그 영광체를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영광보다도 그건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 구속당했다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에요. 비로소 우리는 그분에게 구속당하여서 죄악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테두리를 딱 쳐놔두고 어느 선까지는 놔뒀다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분이 낚아채고 그분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분이 붙잡아 줌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됐다는 것.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축복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